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4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 무신론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인생의 목적은 무의미하다.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의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즉,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또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은 사실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방황하는 삶인 거죠. 그 사람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에 진정한 목적이 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지파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단지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지파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단지파가 등장하는 1절 첫 구절부터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의 뉘앙스가 나오죠.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때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원래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부정적일 것이라는 암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거주할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거주할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자, 일단은 우리 1절과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래서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지파는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들에게 밀려서 그 땅을 취하는 것 대신 편한 길 보다 쉬운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은 잃어버리고 그 사명은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살기 편안한 땅을 거주할 땅을 찾아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단지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고 있었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단지파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레인도 베들레헴에 거주해야 되는 자신이 거주해야 되는 땅에 거주해야 됩니다. 레인은 아무렇게나 자리를 이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지역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됐고 그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개인 고용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방황하다가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중심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단지파와 그 젊은 레인 청년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사람 레인과 이 단지파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 사람들의 지금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과 미가에게 고용된 이 제사장 청년의 이야기를 대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 가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위해서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그곳에서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됐고 그 미가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미가의 집에 머물고 있던 레인에게 그 레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인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냐고 묻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아무래도 그들의 눈에 제사장이 개인의 집에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개인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이 제사장 청년이 자신을 미가에 의해 고용된 미가의 집 개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무엇을 얻고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지금 개인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정말 제사장으로서 낯뜨거운 말이고 부끄러운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레인 청년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그 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정말 이 대화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말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그 미가의 집에 고용된 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자신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달라고 합니다. 이거 말 자체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슨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을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슨 미신, 무당이 섬기는 신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는 길이 평안할지 아닐지 점을 쳐달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 청년, 거기에 대해서 이 제사장 청년은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또 이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대언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의 모습의 전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들먹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주는 말을 해주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이 기복 종교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도 지키지 않고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빌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한 대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편한 대로 갖다 쓰고 들먹이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기복 종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해서 목회자도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복을 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타락이고 기복 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순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에게 복을 빌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단면을 보여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이 사사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지난 금요심야 때 전해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여러분, 복받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방황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가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어제 주일에도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분주할 때예요. 분주함으로 그냥 이 시즌이 지나가지 않고 정말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한 주를 보내고, 이번 추수감사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새벽 만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